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날씨가 참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루의 삶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되 건성으로 아는 사람, 대충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을 좀 쓰고 애를 좀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또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제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아담을 찾아오셔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씀. 혼자 빈들에서 잠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다고 그것을 고백하는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매년 10월과 11월 초가 되면 가을비를 내려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해 2월, 3월이 되면 봄비를 내려 주셔서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상황에 맞춰서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봄에 비가 와서 씨를 뿌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와 다르게 10월경에 그리고 그 이듬해 4월경까지 비가 오는데 이때 오는 비를 성경에서는 이른 비라고 늦은 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합니다. 이 비가 와야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2월에서 3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 비가 와야 지난 가을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비를 맞고 싹을 틔우고 겨울을 보낸 곡식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들의 상황에 맞춰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가을에 찾아오셔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할 시기에 다가오셔서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한 해의 농사를 잘 마무리 짓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다가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상황에 맞춰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저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호세아의 권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꼭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알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들의 상황에 맞게 오셔서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곁을 떠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상황에 맞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잘 설명해 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시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뽐내지 않는 분이시고 교만하지 않은 분이시고 무례하지 않은 분이시고 당신의 유익을 구하는 분이 아니시고 성을 내지 않는 분이시고 원한을 품지 않는 분이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믿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바라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견뎌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함께 계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못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친절한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시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뽐내지 않는 분이시라면, 교만한 분이시라면, 무례한 분이시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이시라면, 성을 내시는 분이시라면, 원한을 품는 분이시라면, 불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는 분이시라면, 모든 것을 믿어주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견뎌내지 않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는 아담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겠냐고,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겠냐고, 격려해 주시겠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 주시겠냐고요.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이지 위로함이 어디 있고 격려함이 어디 있고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뽐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을 내지 않기 때문에, 원한을 품지 않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뎌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감춰주시고 채워주시고, 허물과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행하게 해주시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이렇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하라. 힘써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알아차렸으면 믿고 순종해야죠. 그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려 나가시고요. 오늘 수요일인데 또 수요 예배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자기 스스로의 어떻게 삶을 추스려 나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추스려 나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면서 살아가냐 말이에요. 우리 하기 나름 아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한날의 삶을 잘 추스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오죽했으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긴 알되 힘써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찾아오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부끄러운 것들 감춰주시고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 헛되이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마음을 알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또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얻어야 할, 있어야 할 복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